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뭐 스카이라고 불리는 대학교 있지 않습니까? 서울에 있는 세계대학. 해마다 이제 합격을 하고도 등록하지 않는 학생들이 각 학조마다 이제 몇백 명씩 된다고 해요. 그렇게 등록하지 않는 학생들 몇백 명 중에 그 상당수가 등록하지 않는 까닭은 의대 진학을 위해서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의대만 나오면요, 안정된 직장을 얻고 또 높은 수익을 얻고, 나아가서 의대의 좋은 점이, 의사가 좋은 점이 개업만 하면 정년이 없잖아요. 예, 건강만 건강이 허락되는 대로 또 평생을 또 할 수 있습니다. 뭐 좋은 공과대를 나온들 대부분 이제 연구소나 어디에 취직했을 터인데, 그러면 정년에 걸려 일을 그만두어야 되는데 의사는 또 전혀 그렇지 않죠. 그렇게 이제 안정된 직장 또 평생을 또 그 일을 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으로 가면 성공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세상 성공 기준으로 이제 평가를 한다면 3년간 짧은 사역을 하시다 죄인으로 사형을 받은 예수님의 삶은 그야말로 실패한 중에 실패한 삶이고 최악의 삶입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삶을 실패한 삶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영광의 삶을 사셨다고 하죠. 왜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까 했을 때 성경이 밝혀주기를,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길을 걸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삶의 성공 여부는 인생이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성공자라고 여기면, 그러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삶이고, 아무리 세상적 기준으로 뛰어난다 한들 하나님이 실패자라고 하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입니다.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측정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기로 오늘 한번 이 아침 굳게 결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삶을 인정하실까? 어떤 삶을 성공자의 삶, 어떤 삶을 영광의 삶이라고 이야기하실까라고 했을 때,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밝혀주고 있어요. 저 디모데후서는요,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쓴 책이에요. 죽기 바로 얼마 전에 이제 이 책을 썼는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보세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다음 어떤 말씀을 합니까?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저기에 보면 바울은 두 가지의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첫째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 달려갈 길은 사명을 완수했다는 말이에요. 나는 사명을 완수했노라. 그리고 나는 무엇을 지켰노라? 믿음을 지켰노라.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을 지켰으니까 그 다음 8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그러니까 곧 믿음을 지키며 사명을 감당한 그 삶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삶이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삶이니까 바울은 곧 세상적 기준으로 보면은 성공자가 아닐지 모르지만 그는 성공의 삶을 살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판단하시면 그것은 진리예요. 아멘. 예. 우리 모두가요, 이 땅에서의 성공자의 삶은 내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어야 해요. 아멘. 믿음 지키는 삶이에요. 믿음 잃어버리고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서 세상적 기준으로의 성공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 성공의 삶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마지막 주님의 판단, 마지막 주님의 기준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 감당자로 믿음 지키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오늘 이 아침 결단하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본문은 그런 의미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본문의 내용이 무엇이냐니까요. 어떻게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인가? 그걸 가르쳐 주고 있거든요. 사명 감당한다 하면서 사명이 무엇인지도 모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지킬 수 있는 하나의 큰 원리, 그리고 사명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이 본문,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럼 믿음을 지키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라고 했을 때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요, 내가 사탄과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과의 전쟁 속에 내가 있다는 것을 알 때 믿음을 지키지, 그걸 모르면은 우리는 곧 믿음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선뜻 이해가 안 되겠지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나 이 큰 진리는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믿음 지키려면 사탄과 전쟁을 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자, 처음부터 시작. 믿음 지키려면 사탄과 전쟁을 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겁니다. 예.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를 급히 떠났어요. 그리고 떠난 다음에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다시 돌아가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17절 이제 후반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의 그 수고가 있는데요. 노란색 글씨를 보면 너희 얼굴 보기를 어떻게 했대요? 열정으로 더욱 힘썼다. 여기서 열정으로는 말은요, 마음의 갈망을 표현한 말이에요. 마음에 뜨거운 갈망이 있는데 그 갈망은 너희에게 가는 것이다. 근데 사실 성경 원문을 보면 더 이해하기는 쉬워요. 저기서 갈망은요, 고아가 아버지를 찾는 갈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고아가 부모를 찾기, 그러니까 좀 보아가 아니죠. 부모님과 갑작스럽게 떨어진 아이가 부모님을 찾으려는 그 갈망, 그 갈망으로 내가 너희를 만나기를 힘썼다. 돌아가려고 그렇게 힘썼는데 그런데 갈 수가 없었다. 왜 갈 수가 없었는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18절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바울은, 그죠? 한 번, 두 번, 여기서 한 번, 두 번은 우리 시그의 한두 번이 아니고 여러 번이라는 말을 저렇게 표현한 거예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그 다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내가 갈 수 없었던 까닭은 내 의지가 그런 것이 아니고 사탄이 막았기 때문에 내가 갈 수가 없었다. 사탄이란 존재를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왜 사탄이 막았을까? 왜 막았을까를 또 이제 그 다음 19절에서 밝혀놓고 있는데요. 우리말 성경에는 왜냐하면 이 19절 앞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볼펜 가지고 왜냐하면을 적어 놓으시고 읽으시면 돼요. 사탄이 우리를 막았는데 왜냐하면 그 까닭은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조금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은데,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밀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라고 하거든요. 자막을 보시고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세요. 바울에게는 자랑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나의 유일한 자랑은, 나의 유일한 기쁨은, 나의 영광은 내가 가지고 있던 지위도 아니고 내가 사놓았던 부도 아니고, 나의 자랑은 누구다는 겁니까? 나의 자랑은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너희다. 데살로니가 성도인 너희다. 그런데 그냥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고 어디 앞에 선 너희다? 예수 앞에 선 너희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 이것만 이제 우리가 이해하면 그 다음부터는 쉬워요. 자막을 계속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에게서 가장 간절한 소망은요,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자기가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이었어요. 내가 예수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
이게 바울이 가장 바라던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죽음을 원했어요. 사실은 날마다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 예수로 내가 변하기 위해서. 그런데 맡겨준 사명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지금 죽지를 못하고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라고 주님의 강림하심을 그렇게 기다린 거예요. 여러분 꼭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듯이 반드시 우리 주님 마지막 날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선악간에 우리를 판단하시고 모든 만물을 심판하실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날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날을 바라보면서 이제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때 나만 그 앞에 있는 것이 아니고 누구도 그 앞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하여서 양육한 어떤 성도들, 데살로니가 성도들, 너희들도 그 앞에 있다. 그 앞에 있다. 나는 그때 예수님 앞에서 나의 자랑거리를 이야기한다면 나는 다른 것도 없다. 주님, 내가 이렇게 복음 전하여서 예수 믿은 자들이 여기 있나이다. 왜 이게 자랑거리가 되는 줄 아느냐? 내가 받은 사명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내가 사명을 완수했다는 표시가 바로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바로 저들이 예수 믿어서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어떤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 그게 바로 내 사명 완수한 게 아니냐. 저게 나의 자랑이다. 나의 자랑이다. 성도가 자신의 자랑이래요. 자랑이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 이야기를 사탄이 가로막고 있다는 것과 이제 붙여서 이제 해석을 하면 이래요. 왜 사탄이 가로막았느냐? 바울의 자랑은 성도가 믿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말할 필요 없이 그곳에 또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질 것이고 많은 성도들이 예수를 주로 인정하며 서게 될 것이죠. 사탄이 절대적으로 허용하지 않는 것, 사탄이 싫어하는 게 뭐예요? 너희가 마음껏 자유롭게 번창하면서 살아도 되는데 어떤 일은 하지 말아라. 예수를 주로 섬기지는 말아라. 이게 사탄이 가지고 있던 계획이었어. 그래서 아담에게 찾아와서, 하와에게 찾아와서 네가 하나님이 되어서 살라면서 유혹해서 넘어뜨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다시 데살로니가로 가기만 가면 그럼 데살로니가에 또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사탄은 길을 쓰고 바울로 하여금 가지 못하도록 막았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질문이 생겨요. 아니, 사탄이란 존재가 어떻게 막았을까? 궁금하지 않아요? 아니, 사탄이 어떻게 막냐? 사탄은 존재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존재도 아닌데, 그렇죠. 어떤 뭐 괴기스러운 영화처럼 그런 것도 아닌데 사탄이 어떻게 막았을까? 그와 같은 이제 마음속 약간의 이제 우리에게 의문심이 생기는데, 그런데 오늘은 일단 그 의문은 좀 내려놓고 그 이야기는 다음에 하십니다 하고, 일단 사탄이 막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우리가 기억하시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말씀은요, 그럼 오늘 또 우리가 예수를 주로 열심히 믿으려면 반드시 누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사탄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하든 예수를 주로 믿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끊는 일을 누가 하는 겁니까? 사탄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신앙생활이요 뒤로 물러가고 꺾여지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숱한 많은 이유가 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한 가지예요. 내가 누구에게 진 거예요? 사탄에게 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그 부분을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믿음을 지킬 수 있으니까요. 사탄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5절에 나와요. 3장 5절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눈길을 줘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읍시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까 할까 두려움이라. 저 내용은 디모데를 보내고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고 그런 내용인데, 얕은 뒷부분에 보면 우리 수고, 바울과 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수고한 수고가 있잖아요. 그 수고는 뭡니까? 열심히 예수를 가르치고 그들을 하여금 예수 믿게 한 그 수고인데, 그 수고를 누가 헛되게 만들어 버린다는 말이에요.
그들 하여금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만들고 믿는 그들을 다시 돌아서게 만드는 그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는 자를 저 5절 말씀에는 비유를 사용해서 어떤 자라고 지칭합니까? 시험하는 자라고 이야기해요. 시험하는 자가 와서 시험하는데, 그럼 저 시험하는 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사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사탄이 한 사람의 믿음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그를 시험한다는 거예요. 시험한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사탄은 우리 믿음을 빼앗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 시험은요, 시험은 밖에 있는 환경적 시험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보세요. 아무리 고난이 심해도 꿋꿋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평안해도 신앙이 무너지는 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난과 평안이 시험은 사실 아니에요. 그럼 무엇이 시험이란 말인가? 이제 그렇게 우리가 물어볼 수가 있는데, 시험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이심에 대한 의심을 자꾸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은 전부 다 사탄이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열심히 믿지 못하도록,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도록 자꾸 그와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주는 겁니다. 자기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자꾸 그런 마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이 바로 사탄이 주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죠.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요, 핍박을 많이 받고 있는데, 핍박을 받을 때 이제 제가 그냥 가정하는 겁니다. 성도들 중에서, 이야, 아니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렇게 꼭 환난 당하면서 예수 믿어야 되냐, 그런 생각을 하는 성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었겠죠. 또 어떤 성도는 뭡니까? 아니, 예수님이 살아 계신다면 환난 받는 것은 내가 인정을 한다 손 치자. 그래도 이렇게 환난이 지속되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살아 계신다면 도와줘야 되지 않냐? 나타나셔서 이 환난을 끊어줘야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지난주 설교 들었던 것처럼 데살로니가 성도는 이때부터 또 6년이 지난 다음에도 더 심한 환난을 받아요. 계속 환난 속에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환난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1년, 2년이 아니고 몇 년을 계속 지속하면요, 아니 어떻게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드냐? 아니 예수 믿는데 내가 왜 직장에서 쫓겨나야 되냐? 예수 믿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삶이 피폐해지냐?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들이 우리 속에 쑥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은 이제 그런 마음이 생길 때 그런 마음을 내가 붙잡아 버립니다. 예수 믿는데 내가 왜 이렇게 힘드냐? 왜 이렇게 힘드냐? 그 마음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요. 붙잡고 있으면은 가만히 보면 예수 믿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드냐 계속 그 마음을 붙잡고 있으면은 예수를 잘 믿게 되어져요. 예수 믿는 걸 포기하게 되어져요. 예수 믿는 걸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아니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냐? 그리고 나를 자꾸만 이 힘든 환경 속으로 몰았느냐? 예수님 정말 살아 계시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살아 계신다는 쪽으로 결론이 나요? 아니면 예수님이 안 계시는 쪽으로 결론이 나요? 안 계시는 쪽으로 결론이 나요. 그럼 결론이 나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은 예수를 붙들고 있던 그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놓아버려요. 그렇죠. 그리고 신앙이 약해지면서 믿지 않는 삶으로 점점 옮겨가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일어난 마음인 줄 아는데, 자연스럽게 일어난 마음이 아니고 시험하는 자가 우리를 시험한 거라는 거예요. 그걸 알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예수 믿지 않는 저 세상 사람들, 잘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적어요? 많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평안한 가정들 많아요, 적어요? 많습니다. 아니 우리 자녀들이 더 잘 돼야 되는데 그 자녀들이 더 잘 되는 경우도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그렇죠, 더 행복하게 보이는 가정도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 가정들을 물끄러미 바라보면 아니 예수 믿지 않아도 얼마든지 잘 살아갈 수 있잖아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없어요? 듭니다. 사실요, 우리가 믿음의 열심을 못 내는 까닭이 어디에 있느냐니까 대부분 다 이 원인 때문에 그래요.
예수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벌을 주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죽을 똥 살 똥 예수 믿을 겁니다. 그런데 세상을 바라보니까 믿지 않아도 뭡니까? 잘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믿지 않아도 잘 살아가는데 이런 생각이 드니까 우리의 믿음이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아도 저렇게 잘 살아가잖아. 예수 믿지 않아도 저렇게 잘 될 수 있잖아. 그런 어떤 마음이 쑥 들어와요. 어느 날 쑥 들어오다가 그 마음을 내가 확 붙잡아 버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디로 가요? 교회로 오지 않고 세상으로 가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자기에게 일어나는 마음인 줄 알고 있는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사탄이 우리를 무엇을 했대요? 시험을 한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많은 분들이 섭섭함을 당해요. 목회자로부터 섭섭함 당할 수도 있겠고 또는 교인들 간에 섭섭함을 당할 수도 있는데 섭섭해지면 뭡니까? 그 사람 만나고 싶어요? 만나고 싶지 않아요? 만나고 싶지 않고 교회 가고 싶어요? 가기 싫어요? 가기 싫고 괜히 섭섭하니까 그렇죠? 그냥 모든 게 다 내려놓고 싶고 그렇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어떻게 그럴 수 있냐? 그렇죠. 내가 이런 대접 받으면서 교회 나가야 되냐? 그런 마음이 쑥 들어와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쑥 들어올 때 우리는 그것이 나의 마음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계속 붙잡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되어져요? 예수 믿는 것을 점차 내려놓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붙잡고 있으면 결국 나는 그쪽으로 넘어가 버려요.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서 주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성경에서는 뭡니까? 시험하는 자가 와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수도 없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떤 환경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탄과의 전쟁 속에 있는 거예요. 영적 전쟁 속에 우리가 놓여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나 안에 생긴 마음, 그냥 내가 그렇게 생각하려니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이 반대로요. 반대로 그래 내가 예수 열심히 믿어야 되겠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또 마음도 들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을 성경에서는 우리 자신이 스스로 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건 누가 준 마음이냐니까 성령이 주신 마음이래요. 내가 조금이라도 예수를 붙잡고 살려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다 성령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그냥 내가 그와 같은 마음이 들어서 조금 뒷걸음질 치고 조금 내가 뭔가 내려놓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은 전부 다 누가 준 마음이에요? 사탄이 준 마음이에요. 우리를 넘어뜨리긴 예수를 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을 사탄은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떠하든 간에 그 자리에서 떠나도록 만들고 싶은 겁니다. 한마디로 이래요. 교회는 다녀도 괜찮다. 예배는 드려도 괜찮다. 그런데 다만 한 가지 무엇만 하면 안 된다? 예수를 주인으로 삼고 살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핍박한 모든 데살로니가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예수 믿고 교회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보고 핍박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자기 주인으로 여기고 오직 예수만을 따라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게 그들에게는 역겨움이 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우상을 섬기지 않냐? 예수를 믿으면서도 왜 로마 황제를 주인으로 하지 않냐? 그렇게 살면 되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사탄이 그걸 원치 않은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내 마음속에 드는 여러 가지 마음들요, 다 나의 마음이라고 막 이야기하는데 그거 정말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마음이 하나도 없었어. 주를 위한 마음도 우리에게서 오는 마음이 아니고 주님이 주신 마음이듯이 동시에 예수 믿고 사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우리들이 그 심령 속에 자꾸만 세상적으로 흘러가는 그 마음을 준다면 그것은 또한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 주는 시험임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 아이고 내가 세상 사람도 저렇게 잘 사는데 아이고 내가 꼭 이렇게 열심히 예수 믿어야 되나, 그런 마음이 훅 우리에게 들어올 때 이건 지금 누가 나를 무너뜨린 것이다? 사탄이다 하면서 우리는 심령 속에 어떻게 외쳐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때 외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게 아니고 그때 외쳐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내가 왜 이런 생각을 갖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는 없는데 훅 들어오더라도 이거는 사탄이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들 잘 경계하시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피곤하고 힘이 들 때, 그렇죠? 기도 생활 좀 놓고 싶기도 하고 봉사 생활 놓고 싶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럴 때요,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그 마음을 주어서 나로 하여금 주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막는 거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내가 왜 이렇게 사탄에게 지냐, 그래서 그것이 사탄에게서 온 것인 줄만 알면요, 우리는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서 온 줄 알면요, 누구를 따라가요? 나를 따라가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이 시험이 있음을 기억하고요, 영적 전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요, 사람들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것,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신 사명은요, 영혼 구원해서 그 사람들을 주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는 그 일, 그걸 우리로 하여금 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요, 바울은 늘 주님의 강림하심을 기다리고 있었고, 그리고 바울의 자랑거리는 누구였답니까? 주님 앞에 서 있는 그들이었어요. 주님 앞에서 서 있는 그들, 마지막까지 그들의 믿음을 보존하고 그들의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간 그들이 바로 나의 자랑거리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게 왜 자랑거리가 되어지는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바울이 받은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밝혀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울이 받은 사명, 그런데 지금 주님 앞에 그들이 서 있는 겁니다. 바울이 보기에는 사명을 감당한 겁니까? 감당하지 못한 겁니까? 감당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의 자랑거리라고 이야기하고 저것이 나의 영광이라고 이야기하는 까닭은 바로 나의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날을 늘 생각해야 되는데요, 그때 주님 앞에 서서 주님, 내가 이렇게 잘 살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감당했습니다. 이것 외에는요, 자랑거리가 하나도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오랫동안 예수 믿은 경력으로서 내가 이 땅에서 호요시감 살았습니다, 주님 앞에 자랑할 거리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물론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것, 그건 나쁘지 않고 그것도 귀한 축복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물을 겁니다. 그래, 좋다. 호시호시한 축복을 누리며 사는 것 좋다. 하나님의 자녀가 그렇게 산 것, 그것도 좋은 일이다. 그런데 호시호시 가면서 너 사명 감당했냐? 하나님 제 앞에 지위 이렇게 얻었습니다. 그래, 지위 얻은 거 축복이다. 좋다. 내가 그 지위를 주었다. 그 지위 가지고 사명 감당했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원하는 건강, 주님 저 건강하게 살아왔습니다. 주님은 뭘 묻습니까? 그래, 좋다. 건강도 내가 내게 준 축복이다. 그런데 건강하게 살면서 사명 감당했냐?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물으시는 것은 그겁니다. 너 사명 감당했느냐? 너 직장, 안정된 직장을 가지고 그렇게 살았던 것을 감사하지 않느냐? 근데 그건 내 자랑거리가 아니다. 물론 축복은 맞다마는 자랑거리가 아니다. 그 안정된 직장 속에서 너 사명 감당했냐? 했냐? 언제나 마지막 물음이 그 물음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사명 감당하는 것, 다른 것도 아니죠. 사람들 하여금 예수 믿게 하고 그들 하여금 믿음의 사람을 세우는 그 일, 그것이 바로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지고, 그 일을 보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영광을 입혀준다고 오늘 말씀이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하든 이 땅을 살면서요, 사명 감당하는 그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회에 또 여러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전도단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마다 나갑니다. 나갈 때마다 사실은 쉽지 않고, 그리고 마음속에 갈등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그분들에게 제가 위로하면서 격려합니다. 그 길은요, 영광의 길이에요. 그리고 우리 구원사님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2인 1조가 되어서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방하는 대상들은 전부 다요, 잘 나오시는 분이 아니라 잘 나오지 않은 분이거든요. 여러분, 잘 나오지 않은 분들이 신방할 때 환영할까요? 환영하지 않을까요?
환영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문전박대합니다. 여러분들 한편으로 보면 참 속이 상해요. 같은 교인인데 그래도 등록된 같은 식구인데 어떻게 같은 식구가 찾아갔는데 때론 저렇게 문전박대할까 그런 마음이 저에게 들면서 아픕니다마는 그나 또한 또 오랫동안 나가지 않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마음이 들어와 있을 수도 있겠고 그래서 문전박대합니다. 그런 가운데도 계속 나가지 않습니까? 이 시간을 빌어서 그분들에게 제가 격려합니다. 그거요 힘들고 어려운 일 같지만서도 영광의 길, 성공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걷고 있는 겁니다. 힘을 내셔야 됩니다. 예?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섬기기 위해서 또 우리가 교회에서 많은 봉사하지 않습니까? 그 봉사가 멀리 있는 사람 태우는 봉사일 수도 있겠고 이곳에서 그들을 가르치는 일도 있는데 사실 그거 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그 일 자체가 바로 우리가 지금 한 사람을 세워나가는 바로 영광의 길을 걷고 있는 과정임을 꼭 믿으시면서 힘을 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이 마지막에 우리의 자랑거리가 될 것. 주여 내가 이런 봉사했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내가 사람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 내가 이곳에 데리고 와서 그 사람 믿음으로 세우지 않았습니까? 내 사명 감당했나이다. 그때 주님이 주신 것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의의 면류관을 주시겠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 속에 들어와 있음을 꼭 기억하세요. 형이나 마음속에 훅 갑자기 예수의 주되심에 대한 의심이 일어나고 그리고 믿는 이 믿음의 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의심이 일어날 때 그때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사탄이 나를 시험한다는 것을 꼭 믿으시면서 오히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칠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오늘 이 시간 밝아질 수 있기를 그리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땅을 살면서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성실히 수행하면서 살아가는 영광의 길을 걸을 수 있기를 제가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고 그 길을 걷는 자에게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반드시 선하신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들 가운데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